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 책이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아주 귀한 통찰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통찰은 바로 뭐냐면 결혼을 건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1장에는 청사진이 나와요. 즉 이 결혼에 대한 청사진, 하나님께서 그리신 청사진이 무엇인지 나오고, 그리고 2부에서 얘기한 건 바로 뭐냐, 이제 그것을 3개의 블록으로 쌓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과 헌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받아들임, 수용이라는 이 3가지의 블록으로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책의 주제뿐만 아니라 그 제목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돼요. 결혼 건축가.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그렇게 날마다 평생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가정만이 집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전체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지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하는 것은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건축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아마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막상 지으면서는요, 현실 때문에 낙심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중에, 짓는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두고두고 아쉽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이 되어진 건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흐뭇하고 그리고 참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싫기도 한 것이 바로 건축을 해놓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문득문득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다시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짓겠다고 생각을 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바로 그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제자도의 결론 부분에서 이 마지막 비유로서 집을 짓는 비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도는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는요, 신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핵심과 같은,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 제자도의 기가 막힌 말씀의 결론으로 던지신 오늘 말씀, 이 집 짓는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본부터. 그리고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바로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5절과 27절에서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는 표현입니다. 순서도 안 바꾸고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슨 얘기냐?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내용이 있든 상관없이,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이러한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말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온 인생을, 이 집을 다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환란이 인생 가운데는 여기에는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을 짓는 자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인생에 늘 좋은 날만, 괜찮은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래서 정말 심하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부터 뒤 흔드는 그런 일들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있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죽음이 찾아오면 인생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죽음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만 와도 인생은 정말 그 대단히 심하게 흔들리는 어떤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미라든가 사고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안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관계의 문제로 가보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관계가, 지금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관계가 끝까지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히려 지금 나한테 행복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내 삶을 심하게 흔드는 어떤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환란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요. 그래요, 인생은요, 그래서 정말 지뢰밭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지뢰가 도처에 파묻혀 있고, 그래도 어느 순간 잘못 밟으면 꽝 터지면서 삶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드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말이죠. 만약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그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흔들고 돌았을 때 그때 뭐예요? 그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고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집의 기초,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산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까? 혹은 집의 구조를 보시겠습니까? 혹은 어떤 겉모습이 어떻게 멋있나 그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세 전망을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말이죠. 아니면 역세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보면 성도들이 집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요, 집을 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상징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요. 그래서 참 집 사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하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을 살면서 뭘 보고 샀냐면 그 집의 창문 때문에 그 집을 샀다는 거예요. 딱 갔는데 창문이 프렌치 도어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 창살이 이렇게 탁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집에서 10년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창문이 프렌치인지 잉글리시인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집을 살 때 왜 샀냐 그랬더니 뒷뜰에 수영장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 거기 가서 정말 수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10년 살면서 첫날 발 집어넣어 보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혹은 건물을 살 때, 아니면 집을 세를 들어갈 때, 건물에 세를 들어갈 때 이미 그 집이나 건물의 기초가 괜찮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집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테리어고 구조고 프렌치도어고 시세 전망이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 정말 그 삶을 아름답게 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디에 세우느냐,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비유를 말할 만큼 독특한 땅입니다. 거기는 사막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보면요, 땅이 돌덩이 거리 같아요. 정말 굉장히 딱딱하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되게 모래가 그냥 굳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딱하고 좋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기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비가 이렇게 홍수가 나듯이 오는데 이게 모래를 갖다가 다 쓸어간다고요. 그럼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비가 오지 않을 때 괜찮아 보인다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그 위에 그냥 집을 세우고 거기다가 각종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집어넣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는 바로 몰라서라는 것이죠. 몰라서. 예,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몰라서.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멍청하거든요. 어떻게 멍청하냐면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면에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고집이 사실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이 자아가 강하고 자기 판단만을 너무 고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 공식 어리석음 최첨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생각에 맞으면 뭐 누가 와도 나는 확신해, 이러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 바로 이 어리석음, 이 무지함 때문에 집을 갖다가 모래 위에다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 또 한 가지 뭐냐? 또 한 가지는 바로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당장은. 나중에 좀 무너질지도 몰라. 알아요. 그런데 또 잘하면 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쁜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혹은 지금 너무 피곤해. 정말 땅을 파거나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집을 세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요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귀차니즘의 시대예요. 세대가 갈수록 더 그래요. 너무나 편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점 편하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때마다 귀찮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 귀차니즘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잠언에서 수없이 경고한 게으름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왜 하느냐?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게을러서. 여러분, 집은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은요, 그 인생은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생이란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라고. 여러분, 수없이 말하지만 말씀은요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도 아닙니다.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과 하나님이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의 기초를 말할 때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인생을 세워감에 있어서 의지할 곳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엔 절대로 내 인생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이데올로기에 인생을 집을 세워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주의 다 지나가는 이데올로기인데 말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 풍조나 흘러가는 진리 위에다가 자꾸 삶을 세우는 헛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감정에 불과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거기에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삶이 안전하겠지. 여러분, 돈 믿다가 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요. 어느 날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은 존경받고 어떤 그런 명예가 있고 언어가 있고, 스캔들 한 건이면요 저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건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언약 위에 집을, 삶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위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처럼 다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그런 육체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인생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일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은요, 무너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면서 말씀 자체는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차이를 둔 건 바로 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를 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키가 되는 건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행함만이 진정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집의 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한다면 다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기초가 제대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바로 그것,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생 기초가 이거 아니에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기초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우리의 인생을 세울 터입니다. 사망을 이기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바르게 된 인생은요, 정말 성공적인 삶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끝없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갔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 간단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정말 근본부터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단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알고 말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표현은 없어요. 말씀은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거기 갔는데 세미나 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월십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러 나온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ANC 오늘교회에 와서 찬양팀으로 섬겼던 분이에요. 같이 송팀 하던 그 형제는 송팀을 하고 그 부인은 건반을 치고 피아노 전공한 분이니까. 근데 그때 이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찬양의 맛을 알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헌신해서 나중에,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의사였거든요. 닥터였는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1.5세니까 영어 목회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그 YM 쪽에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면서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 저는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찬양을 누가 하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질투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찬양이 또 더 제가 제 질투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야. 아니, 이 은혜로운 찬양을 내가 왜 모를까 말이야. 정말 부르면서 너무 은혜 받으면서 정말 좋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자기도 그때 처음 배운 찬양인데 이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찬양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기도.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뭐 다 좋았지만 그 후렴 부분에 그 고백,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이거 부를 때는요 정말 가슴이 터져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정말 가슴이 뛰어요. 울컥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 때때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그 고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바닥같이 주저앉고 음부같이 내려앉았는데 말씀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말씀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이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세상에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 삶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산상수훈 제자도 말씀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처음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탁월한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제자 양육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 프로그램만 있으면 안 돼요. 제자반 맞췄다고 제자된 거 아니거든요. 제자반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정말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진짜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도예요. 정말 제자답게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제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한, 행복한,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메시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주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